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그거를 안 갖고 와가지고요.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뭔가 행복했던 순간, 진짜 맛있는 것을 먹었던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나에 대해서나 뭐 또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나 칭찬을 들었을 때, 외모나 스타일에 대한 것을 칭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 정짜 예쁘다, 너 이 옷 정말 잘 샀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성취한 것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뭐 이런 거 어떻게 했어? 너무 잘했다, 이런 것들. 또 행복한 순간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진짜 막 간지러운데 그 사람들의 시선에 이제 봐서 못 긁고 있다가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긁으면 시원한 그런 느낌?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행복할지도. 또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가기 싫더라도 가서 결국에 하고 나면 느껴지는 그런 뿌듯함, 성취감. 오늘도 뭔가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헬스를 하면서 막 맛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왜 맛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저는 늘 항상 이렇게 들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 무거운 걸 내가 왜 밀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떤 분들은 맛있을 수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무언가를 바라고 어떤 걸 간절히 바랬던 것들을 뭔가 성취했을 때, 시험이나 학교나 회사에 무언가 합격했을 때, 너무 지치고 지친 일상 가운데 또 여행을 갔을 때,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에 진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을 때, 교제하게 되었을 때, 함께할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냥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참 좋은 분위기, 참 좋은 순간, 그 온도나 그 습도 이런 것들 등등 무언가 행복해서 참 좋은 그 시간에 머물고 싶은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듯이 어떤 한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그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우리를 사는 바로 변화산이라는 거 하는 산입니다. 물론 이 또한도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 어느 산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제 전승에 따르면 뭐 다볼산이라고 믿어져 왔기도 했고, 그런데 요즘에 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뭐 로마 군대가 거기에 이제 주둔해 있기 때문에 다볼산은 아니었을 거고 헐몬산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것이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의미, 신학적인 암시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에서 믿음의 산을 오르자라는 그런 주제로 나아가면서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 이름하는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자마자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변화하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멋지게 되었다, 뭔가 능력을 보이셨다, 빛이 나셨다, 이런 신비한 것을 보여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 수련회에 살펴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렇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즉 예수님은 옷까지 빛과 같이 이렇게 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우리가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기한 장면이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서 정체성, 그런 거룩성을 나타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그리고 또 등장하는 두 인물은 그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한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표되는 인물로,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고 또 계시를 체험한 인물입니다. 둘은 각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선지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을 상징하는 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보면 굉장한 신비감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굉장히 신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오는 그런 빛난 얼굴, 그리고 빛과 같이 된 옷, 그리고 5절에서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또 구름과 함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죠. 이러한 장면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서도 없는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 체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광경을 마주치자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는 말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와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베드로는 제자들 대표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상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신비함 가운데, 더 없는 거룩함 가운데 압도당해 있어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 같았고, 그래서 그곳에 살고자, 아니 살지는 못하도록 적어도 머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의 행복감을 느끼고 또 머물고 싶은지 생각해 보았어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넘겨주시면, 이 행복한 순간이라면 우리는 드는 생각이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도 내가 정말 바래왔던 순간이라면요. 그 순간에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무언가 여행을 가서 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분위기, 편안함, 휴식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행복한 시간들 등등.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뭔가 느껴지는 그 행복감들. 머물러서 누리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여기서 사람들, 이 본문을 읽고 이미 이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성급함과 그리고 어리석음을 지적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나 또 빨리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성급했다, 어리석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순간 베드로를 대변하고 싶어요.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좀 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즉흥적이며 열정이 넘쳐서 과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존재에 대한 합당한 예우이자 예의였습니다. 서툴릴 수는 있어서도. 신비하게 나타난 존재들이 모세이자 엘리야임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조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을 대언한 정말 구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선지자를 알았을 때 그런 자연스러운 예우와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 초막에 모시는 것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랜스라는 신학자는 잠시 지나갈 이 신비하고 거룩한 당시의 상황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제도화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노력.
이 제도화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막을 짓게 하셨고 이제부터 그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했고 그렇게 회막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좀 떠올렸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임재하셨던 곳, 구름으로 임하셨던 곳, 이것을 뭔가 하나의 그런 제도화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곳, 민족의 선지자이자 대표이자 율법과 예언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곳, 바로 이 산을 그렇게 초막을 지어서 회막같이 지어서 그렇게 그 순간에 머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감격을 체험할 수 있게, 거기에 머무를 수 있게. 참 좋지 않을까요? 놀라운 순간, 신비한 순간, 우리로서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다시 보고 그곳에 뭔가 제도화해서 그렇게 새길 수 있다면요. 만약 우리도 여기 교회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아니라 진짜 뭔가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이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렇게 빛같이 뭔가 이렇게 저 말고 뭔가 얼굴이 정말 이렇게 빛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렇게 막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구름이 임하고 막 뭔가 신령한 존재들이 있으면 더 믿기 쉬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뭐 찍고 글로 기록하는 것도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일 수 있습니다. 정말 뭔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머물고자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머무르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현실로 돌아갔을 때에 뭔가 느껴질 어려움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산 아래의 현실은 지금 산 위의 현실은 이렇게나 아름다운데 내가 원래 살아가고 있는 이 산 아래의 현실은 지금 여기 산 위보다 좋을 게 없어 보인다면 더 이곳에 머무르고 싶을 거예요. 오늘 본문 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본인이 곧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잡혀갈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런 사실을 말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 십자가에 돌아간다는 것은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서 죽게 된다는 건데 그럼 그걸 따르는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죄인이 되는 거죠.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어요. 너희도 사람들 앞에서 죄인처럼 그렇게 찍힐 것이다. 핍박받고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이 산 아래의 현실은 어쩌면 도피하고 싶은 현실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주어진 미래는 십자가, 고통과 모욕으로 대변되는 그런 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같은 그리고 놀랍고 능력이 있는 것만 같은 이 산 위가 좋겠죠. 머물고 싶겠죠. 당연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물어봅시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이런저런 행복한 순간들, 머물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순간에 계속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좀 과장이긴 하지만 간지러운 곳을 긁으면 시원하긴 한데 계속 긁으면 피나요. 운동, 와 진짜 맛있다 할 수 있는데 계속 들면 그거는 고문에 불과할 것 같아요. 바라던 곳에 합격하는 건 좋은데 시험에 합격한 건 좋은데 그 순간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서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요. 무언가 그다음 스텝을 밟아야 하고 학교나 회사에서 그곳에서 살아내 봐야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게 된다면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카페도 가고 영화도 보고 야경도 보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죠. 좀 구체적이었죠? 제가 좀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쩌면 그 하늘나라에서와 같은 꿈과 그런 꿈과 같은 곳에 머무르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회막과 같은 곳을 세우는 일처럼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확정하시면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이 뭐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근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한다 그러면 바로 그림과 같이 산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산을 내려가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산을 오르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신의 산, 호렙산, 둘은 같은 산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갈멜산, 팔복산, 오늘의 변화산. 한 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르듯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놀라움과 신비함을 목도하며 사모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하실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거처를 짓고 머무르고 싶을 만큼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산이라는 것은요, 오르기도 해야 되지만 내려가기도 해야 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요. 내가 떠나왔던 산 아래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다음이나 혹은 그 다음에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내려감의 표본 그리고 모범이십니다. 본래 하늘에 속한 자였지만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리고 이 땅에서조차 점점점 내려감의 삶을 계속해서 하신 분. 예수님의 사명은 이 산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존재로서의 머무는 것에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땅 아래,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감히 고작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신비롭고 놀라운 장소인 변화산이지만 그곳에 머무르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자신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 산에 올라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산 아래에는 마냥 찬란하고 행복만 예상되는 곳이 아니겠지만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고 제 아들 너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가를 지는 것, 무시와 멸시가 예상되는 그 길을 예상되어 있겠지만 그것으로 내려가기도 해야 된다는 것을,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현실을, 제자들 각자에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많은 종교, 특별히 이단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힘드니까 여기 와 보세요. 세상에서 이제 눈을 감고 시선을 돌리고 보여도 안 보이는 척, 들려도 안 들리는 척 여기 머무르세요. 현실을 도피하세요. 여기는 참 행복합니다. 하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종교 자체에 얽매일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힘드니 현실을 피해서 살자. 현실을 도피해서 신앙에 빠져서 너의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거룩해 보이는, 신성해 보이는 여기에서만 거하자, 살자라고 절대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예정되어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지만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곳으로 알고 계셨어요? 무언가 현실성 없는 도피처로 이곳을 생각하고 계셨나요?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는 것으로 생각하셨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살아야 하지만 이 하늘나라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 자체에 임하 있는 그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을 짓겠나이다 말하는 것처럼, 얘들아 거기에 머물기 원하느냐? 그러나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설령 그것이 신령한 것, 거룩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 현실, 산 아래의 삶은 십자가의 그런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려가자. 내려가야 한다. 거기에 내 사명이 있고 너희들의 사명이 있으니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 산 아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마태복음 17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다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제 아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각각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구약시대의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 백성의 삶을 지탱하던 율법과 예언이었는데, 그런데 그 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남는. 구약시대의 회막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지금 제 아들이 짓고자 하는 이 초막은 나뭇가지로 짓는 임시 피난처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짓고자 하는 것은,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은 실제로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자신의 삶으로 이루실 영원한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인생에 꽤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이신 아버지 아래 자라면서 실제로 교회가 집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를 하고 신학대학원도 가고 전도사, 강도사가 되어서 지금 여기 서 있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교회에서의 삶을 압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이 물리적인 장소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욕도 비교적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모두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거나 착할 수는 없지만 꽤나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하는 여기 공동체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겁고 웃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머무르라고 하기가 좀 더 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살으라고, 모든 것을 바치라고, 저처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전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왜 여기 교회에 살아야 되죠? 저는 교회에 있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성경은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현실을 내팽개치는 것을 촉구하는 책임 없는 이상주의자, 현실 도피자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러시던가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하늘의 삶을 보았구나.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아라. 그냥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너희 삶은 괜찮으니 그냥 여기 산 위에서 살아라 라고 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실을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산 위로 오르시면서 자기가 하늘의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나 내려온 메시아라고, 그래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서 현실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 메시아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 현실을 함께 살아가고자 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 때로는 어느 순간이 참 너무 좋고 행복해서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그 시간에 머무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예정된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외면하고 그냥 멈춰 있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산 아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어진 현실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7절과 8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 아래 오직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현실을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담대히 현실로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